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1초 만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 연도는 400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신약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회당, 종 이런 것은 구약에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한 절도 해당이 나와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 안 나와요. 헤롯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표만 다 그 사람들이 나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성경이 스무스하게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 1초 사이에 400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할 때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400년은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다음 주 1시간, 2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 사이의 의의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 400년을 알아야 신약이 열리며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한 장이면 넘어가는 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변화 속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에 다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 그저 몇 기절 외에는 다니엘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상징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도일에 세일에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그 해석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세계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세계 패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같이 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와 이상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차올라 이 꿈 내용이 어지러운데 뭔지를 모르겠어. 너무도 생생한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불러서 해석을 하려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추천을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석을 받았어요. 큰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자, 2장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4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게 다니엘이 준 해석이에요. 왕이 봤던 것이 큰 신상인데 머리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의 나라, 그 다음에는 또 은혜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마지막에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세계의 흐름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금의 나라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의 나라는 그 뒤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의 나라는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의 나라인 것이에요. 지금은 진흙이 다 쇠가 섞여서 있어. 서로가 다 왕이라고 그러 있어요. 세계를 패권으로 잡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다 큰 나라들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낸 뜨인 돌이 나타나서 다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재림의 새로운 땅이 건설되는 것을 하나님은 주전 600년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한 100년 정도 살았다고 보니까 이 예언은 주전 한 500, 한 5, 60년대에 받지 않았겠나 봅니다. 다니엘이 살아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날 팔레스타인의 재패를 하는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이에요. 금부터 진흙까지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점점 더 그 왕국과 패권이 점점 좁아지고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었습니다.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 이번엔 다니엘 친히 다니엘 자신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거 사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직접 실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제일 첫 번째 무서운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물러가고 난 뒤에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지나고 표범이 나타납니다. 표범이 가고 난 뒤에 흉측한 짐승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뿔을 가진 짐승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다 시대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에서 점점점 나라의 영광은 쇠하지만 그럼에도 시대를 제패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간기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누구였나?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사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을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데려갔습니다. 그 1차가 주전 608년에 일어났습니다. 2차, 3차까지 해서 3차에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부터 딱 굴비처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흩어져 디아스폴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쪽 유대 왕국이 완전 패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차 공격했던 608년에서부터 70년이 지났어. 538년에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파사의 왕 고레스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한 200년을 다스립니다. 200년. 대단히 길게 가죠. 이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에서 짓게 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귀한 지도자로 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에스라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서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 다 파괴당했으니까 포로로 가서 만든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지을 수가 있는데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던 장소, 영적인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을 대체하는 회당이 전 세계 유대인이 가는 곳에 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럽이든 어디든지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 회당에 안식일로 다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당을 그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가고 나는데 세계를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그렇게 지배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 200년 가고 역시 페르시아도 내부적인 분열로 무너지게 되고 졸지에 아주 젊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는 불행하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33살에 원정을 갔다가 요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 아주 공헌 중에 기독교적인 공헌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헬라화한다. 이게 젊은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헬라화한다.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를 퍼지게 한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헬라 문화를 심는다. 세 번째는 온 세계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통일한다. 이 공용어로 한다. 온 세계 한 신, 제우스를 섬기게 한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불과 그가 10여 년 동안 다스렸지만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게 했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 문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짧게 살다 갔습니다. 짧았지만 세계는 다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금도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고는 고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헬라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철학에 입문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헬레니즘의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자 휘하에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그 4명의 장구와 패권 다툼을 해가지고 결국 2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남방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남방왕은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남쪽인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 사람들이 프텔레오마이오스, 프텔렘이라고 하는 왕조를 휘하의 장수가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북방으로 가서 수리아의 셀레코스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2장군이 한 사람은 이집트, 한 사람은 수리아로 가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팔레스타인을 먼저 지배한 것은 이집트의 프텔레미 왕조가 100년을 지배합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알렉산더를 사모하고 그리워해가지고 이집트의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정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당시의 문서들, 책들 중에서 모든 책들은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책을 도서관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때 주전 3세기경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미 디아스폴라 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에 72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경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의 경전을 72일 동안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LXX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됨으로써 유대인들만 믿고 있던 경전이 세계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습니까? 그래서 LXX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전에 그 번역된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뭐 세계 모든 언어가 번역한 것이 LXX에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을 그 이집트의 프텔레미 왕조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다시 시리아의 셀레쿠스라고 하는 왕조에 팔레스타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너무도 악한 왕이었고 너무나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성전을 멸시하고 그들의 지은 성전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이상 물러날 데는 없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독립운동.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인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서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3번째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 사회가 100년 동안의 그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이라는 왕가를 세웠습니다. 유대 지파의 왕이 아닙니다. 하스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이후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100년을 역사를 이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마카비가 그 돼지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난 뒤에 성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그 수전절이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해야 하는 하누카 절기입니다. 8일 동안의 빛을 밝히고 불을 밝히면서 온 유대인이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린 하누카 절기, 수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 하스몬 왕과 마카비 독립이 한 100년을 가다가 로마에서 일어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남아있는 웨스트 월, 서쪽 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다 부서지고 통곡의 벽 하나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다 돌 위에 돌이 없도록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이 사람 황제도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그것만 파괴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유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에돔 사람 중에 안테르파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유대 집정관으로 세웠습니다.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수리해 주게 된 거예요.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헤롯이 수축했던 성벽 지하에 그대로 이제 유리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또 아주 건축의 조예가 있어 곳곳마다 마사다에도 자기 요새를 만들고 해놨습니다. 헤롯이. 그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폼페이우스가 세운 집정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는 역사를 정밀하게 미루어 살피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누가에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나와요. 아우구스 황제가 천하의 호종령을 내렸다.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숭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숭고한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을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참 말라기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따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지적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동안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병들어 우리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이하 읽으면 아니야.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6번이나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어떻게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스라엘 설득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가난하고 조금만 실패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400년 전에 말라기에게 했던 질문이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못난 인간들은 그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뀌어져 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고 대제사장이 나라의 중심에 있었어요. 왕이 중심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나라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정 정치였어요.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니까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회당이 그들의 예배 센터, 영적인 센터가 된 거죠. 회당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이 사람이 유대교를 만든 사람이고 조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집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루 종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받을 만큼 주님의 말씀을 흥망케 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을 거치게 됩니다. 헬라와 로마의 제국을 거치면서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대제사장이 총독이 임명하게 되면서 세속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보따리 뇌물을 들고 가서 갖다 바치었어. 대제사장을 한마디로 따가온 겁니다. 임명받아서 온 겁니다. 수천 년 내려왔던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사라지고 세속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의 대제사장이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들을 좀 더 반발하니까 이들을 좀 더 자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계파도 그리고 바리새파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사를 논의해라 라고 72명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사내들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 오실 때 유대 사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맥을 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전 왜? 사람들마다 남자들이 다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니까 그 성전세를 착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냥 내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화를 했잖아요. 사두개파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맥을 진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 속에 들어가서 민중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렇게 복사해 가면서 율법을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외식과 형식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도 저도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대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광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쿰란이라는 동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대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SNF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배경인 겁니다. 네. 권력을 지향하는 사두개파 중심의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자기의 의로움을 행위를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 또 광야에 나가서 SNF로 은둔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전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이 수축하고 있는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안식일 날 해당하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 나가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의 증표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평생을 생명 걸고 외쳤던 게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성전은 사라질 수 있다. 성전은 건물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성전이 사라지도 예수 믿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은 파괴되고 그 성전은 그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는 제사장도 세속이 저렇게 임명한데 더 이상 제사장은 없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갈등과 번민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런 광야로 사람이 나가면서 그런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일단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가운데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안나와 시몬도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주실 구원의 날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우리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